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과 동일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20장을 펴셔서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사무엘하를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478페이지예요. 자, 사무엘하 11장 1절하고요 역대상 20장 1절하고 우리 같이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절은 성동인 전사님이 읽어드리고 역대상 20장 1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렇게 끼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 읽어주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잠깐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밑줄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다윗이 요압과 됐습니다. 요압에 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계속해서요.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자, 잠깐만요. 암몬 자손을 멸하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암몬 자손을 멸하고. 그 다음에요. 라빠를 에워쌌고. 라빠를 에워쌌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면 이 라빠성 갈 겁니다. 라빠성. 지금은 이 라빠성 바로 옆에 박물관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박물관에 구약의 파피루스가 진열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는 파편 파피루스가, 그러니까 이 성경 조각이 지금 그 박물관에 진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장차 메시아가 오실 거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거다, 처녀의 몸에서 나실 거다, 고난을 받으실 거다, 손과 발이 못에 찔리실 거다, 그가 그의 옷이 벗겨져 부끄러움을 당하고 제비 뽑아질 것이다,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구약의 이 숱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이 그 옛날 기원 전에 기록된 말씀이 맞다는 증거가 거기 진열돼 있어요. 나중에 가면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거기 라빠를 에워싸고, 라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성동인 전사님 다윗은 좀 읽어주세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1장 2절부터 있는 내용이 우리 다 지나간 얘기니까 뭐였었어요? 밧세바 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나 이 부분은 꼭 좀 지우고 싶어. 네? 지우고 싶어요.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 스토리가, 요압 장군은 군사들을 이끌고 라빠 성에 라빠를 가서 에워싸고 암몬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막 극렬하게 전쟁 중인데, 다윗은 시큰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뜰을 거닐다가 예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범하죠. 그게 밧세바예요. 그죠? 네. 그 사건이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인생에 가장 흉악하고 가장 심각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 또 밧세바를 범하는 음란의 죄를 범한 장면이 바로 11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거기를 이렇게 손으로 끼워 놓으셔야 돼요. 역대상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20장 1절. 여러분 또 볼펜 들고 동그라미 칠 준비를 하세요. 20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잠깐만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으셨죠? 이제 그 손으로 끼워 놓으신 그대로 사무엘하 11장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어때요? 여러분 번역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요 두 문장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똑같은 문법으로 되어 있고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같은 본문이구나. 같은 본문이구나. 자, 이제 또 거기 사무엘 11장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끼워 놓으시고 역대상 20장을 조금만 더 읽어보죠. 자, 그 다음 요압이부터 읽으세요. 시작. 됐습니다. 그럼 요압이 동그라미 치세요. 요압이.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그 암몬 자손 동그라미 치세요. 격파하고 들어가 어디를 에워쌌어요? 라빠를 에워싸고 라빠 동그라미 치세요. 근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데를 사무엘하 11장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요압 장군이 암몬을 파하려고 어디를 에워쌌어요?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 11장하고 역대상 20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성 파일 보내드렸죠.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몇 번 틀렸게요? 아무도 모르죠? 예. 다 읽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려고 한 번 더 듣는데 보니까 3번 틀렸더라고요. 발음이. 예. 보낼까 말까 다시 읽을까 하다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해하고 들어주시겠지 하고 그냥 보냈어요. 근데 의를 에로 읽고 또 그 아를 이로 읽고 그런 거니까 의미가 틀리진 않았어요. 발음만 좀 틀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음성 파일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벌써 눈치챘어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이 다윗의 눈에 띄어서 유혹을 받고 다윗의 마음이 아주 갑작스럽게 죄로 시커멓게 멍이 들어서 그만 그 여자를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데려다가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그 죄를 무마시키려고 그의 남편을 무지막지하게 이 전쟁터 최전방에 가게 하고 적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고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까지 했던 이 다윗,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이 세상 이렇게 흉악한 죄인인 줄을 우리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음성 파일을 들어보니까 사무엘하 11장하고 역대상 20장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이 뭘까요? 사무엘 하는 다윗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기록했어요. 근데 역대상 20장에는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를 쏙 뺐어요. 한번 보세요. 얼른 우리가 눈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한번 보죠. 20장 몇 절까지 돼 있어요? 8절까지. 밧세바의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윗이 죄 짓는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히려 반대로, 자 보세요. 2절, 다윗이 그 왕의, 그러니까 암몬을 격파하고 암몬의 왕의 머리에 있는 보석, 그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다뤄보니 금 1달란트.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금 1달란트가 30kg이 넘거든요, 금이. 근데 그걸 머리에 썼어. 머리가 얼마나 아플까? 목을 가누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 금을 뺏어다가 다윗이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고,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종으로 삼고. 4절도 보세요.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을 하는데, 위에 지금 3절까지는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4절은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 어떤 승리요? 저 골리앗 때려잡을 때 거인 골리앗을 포함해서 5명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물맷돌 5개가 사실은 이 거인들 5명, 유명한 거인 장수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갔었다는 얘기 제가 들려드렸던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시죠? 빨리 대답하세요.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은 승리의 이야기, 때려잡은 이야기, 이긴 이야기, 그 이야기들만 하다가 끝나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역대기는,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다시 한번, 이 역대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에스라가. 언제 기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그 돌아온 백성들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성경 공부 교재예요. 이 성경 공부 교재에는 지금 다윗의 범죄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왜 에스라는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뺐을까? 왜 뺐을까? 궁금해야 돼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왜 그랬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에스라는, 여러분, 우리가 멸망한 이유는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이나 이곳에 얽매여 있었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기뻐 뛰어노는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금 성경 공부 교재로 우리한테 지금 이거 보여주고 있는 게 역대상하라고요. 그런데 에스라가 왜 사무엘서에는 있는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을 에스라가 빼놓았을까? 여러분, 다윗의 길에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단 여러분, 이거 왜 빼놨을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 중에 한번 그냥 그래서 빼놨을 것 같아요 하고 좀 생각나시는 분 대답 한번 해봐 주세요. 알아맞히면 제가 오늘 아침 사드릴게요. 사실인데,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리고 사무엘서에는 틀림없이 기록이 돼 있는데 왜 역대기에는 기록을 빼놨을까? 그리고 에스라가 왜 이거를 백성들에게 쓰지 않았을까? 백성들도 다 아는 스토리거든요, 이 이야기. 왜냐하면 이미 사무엘서라는 성경이 그들 손에 있으니까.
근데 왜 그 이야기는 뻔히 다 아는 얘기인데 왜 빼놨을까? 왜 빼놨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갈 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구나. 그 흉악한 죄, 그 무서운 죄, 백성들이 다 아는 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 내가 그때 넘어졌던 그 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거 정말 내 인생 속에 다시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는 죄, 이거 지워버리고 싶어요. 이거 지워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그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학생들이 여순 반란 사건, 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엄청난 데모 사건, 여러분, 그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난 이후에 안재선 학생은 공산주의자, 그 이데올로기로, 그 이념으로 무고한 동료 학생들을 죽인,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죄값으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는 이 안재선 학생,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은 생때 같은 자기 두 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두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 있는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잠도 잘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고 음식물을 삼킬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며 몸부림을 치면서 장례식장에서 아비로서 두 아들들을 가슴에 묻어야 되는 가슴 아픈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죽음보다 더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 안재선을 네 양자 삼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여기고 싶었어요. 고개를 흔들면서 이 생각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근데 또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 너의 원수 안재선이를 네 양자 삼아라.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을, 그것도 두 아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사람을 제 양자로 삼습니까?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손양원 목사님 그 밤 아주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과 싸움을 벌이는 거죠. 무릎을 꿇으면 또다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손 목사야, 안재선 학생을 네 양자로 삼아라. 씨름을 하고 또 씨름을 하다가 결국 손양원 목사님이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손양원 목사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교도소를 찾아간 거예요. 면회 신청을 하고 안재선이를 만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내 양자로 삼으시란다. 여러분, 결국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가 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피해자인 당사자가 용서하기를 간곡히 구하니까 경찰에서도 그를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집에서 아들로, 자기 진짜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에게, 그 피 묻은 아들의 손에, 그 흉악한 아들에게, 양아들에게 숟가락을 들려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여러분, 양자가 된 안제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안제선에 관한 기사를 컴퓨터에다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아주 소상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그거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한번 낮에 시간 되시면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안제선이 목사가 됐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내가 살인자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고, 그가 어떻게 이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살인자가. 그의 고백에 의하면 아버지로부터, 즉 손양원 목사님으로부터,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영혼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설교할 수도, 기도할 수도, 목회를 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들었을 때 자기는 비로소 담대하게, 나는 용서받았다, 십자가가 내가 용서받은 현장이다,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목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빈 곳 어디에다가 받아 적으세요. 자, 죄 사함, 죄 용서라고 하는 말에 그 헬라 말이 어떻게 쓰냐면 아피에미, 요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가요,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두 단어. 한 단어는 뭐냐 하면 아포라는 단어예요. 아포. 우리 신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이 아포라는 단어는 분리시켰다는 뜻이에요. 떼어냈다는 뜻이에요. 분리시켰다, 떼어냈다. 그 다음에 히에미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와 히에미, 그래서 아피에미예요. 요 히에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보내버렸다는 뜻이에요. 떠나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죄 사함, 죄 용서,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예? 죄인인 나에게서 이 죄를 떼냈어요. 아포, 분리시켰다, 떼냈다, 분리시켰어요, 떼냈어요. 그래가지고 히에미, 이게 뭐 보내버렸어요. 멀리 떠나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범한 그 밧세바와의 그 죄, 시편 51편에 주여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새롭게 해주세요,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자기의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치며 주님의 용서를 구했냐 하면 그의 침상이 다 젖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그 눈물의 회개를 보시고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피에미, 아포, 분리시켰다, 히에미, 떠나보냈다.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점, 나 용서받았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용서받았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 왜 그 찬송 선택했는지 혹시 아세요?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 새롭게 되었. 나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폼나게 설교하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용서받았다는 확신 없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도저히 여기서 설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확신 중에 확신이 있다면 뭐냐 하면, 나 죄 용서받았어.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 용서받은 이유이며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 없으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수시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수시로 우리의 죄를 또들 추원해서, 여러분, 마귀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야 아무개, 야 임목사, 야 무슨,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아무개 집사야, 너 웃기지만 네가 흉악한 죄를 짓던 그 현장에 내가 너 거기 있었잖아.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너 믿음 없는 거 알아. 너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알아. 너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할 겁니다. 우리의 가슴을 여러분 후벼 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이 담대하라는 말은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가 진심으로 여기 깨달아진 사람은 다시 그 죄를 다시 범할 수 없어요. 반복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여러분,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 죄가 얼마나 절절히 그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씨름이 되었냐 하면,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은 가져야 되지만, 다시는 그 죄를, 토했던 것을 다시 집어삼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0장에는 1절이 사무엘하 11장과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본문으로 되어 있지만, 그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 그 가슴 아픈 죄 짓는 이야기, 그 가슴 아픈 타락한 이야기는 쏙 빼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윗에게 주신 죄 용서함의 확신을 오늘 이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백성들이 마음속에, 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이 확신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은, 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근데 그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여러분, 아피에미 하셨어요. 아피에미, 아포 분리시켰어요. 일단 나에게서 떼냈어요. 히에미 보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보내버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동이 서랑 먼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또 정죄할 겁니다. 그때마다, 그래 나는 죄인 맞아, 그러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우리 이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아이고 나는 그래도 다윗처럼 그런 죄는 안 졌어 라고 안심하시는 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다윗이 살인한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흉악한 우리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